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황희연 씨가 이렇게 또 주일날 참석할 줄 몰랐는데 참석하니까 참 반갑고 좋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좀 하면서 저하고 좀 많이 닮은 데가 많더라고요. 예, 인생의 그 삶의 의미를 이렇게 찾지 못해서 이 세상의 그 허무함을 깨닫고 이 세상을 끝내려고 이렇게 또 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으시고 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셨는데,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나의 그 태어나서 이렇게 쭉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그 삶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 위기 때마다 이렇게 간섭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재수가 있어서 그때 죽을 뻔했는데 살았는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막으시고 지키시고 또 그 마음을 또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인생의 해이를 느끼게 하시고 또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그 어떤 그 희망과 노력이 참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을 절대자를 이렇게 찾게 하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 황희연 씨도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그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장은 주님께서 6장 5절에서 15절까지는 주님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를 잘 이해하게 되면 그 영성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나를 위해서 이제 드리는 기도가 있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자신만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안일함과 또 안정과 또 자신의 그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것을 성취하기를 바라는 게 이 육신이거든요. 기도에도 자기 부인이 이제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고, 그런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이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에 마태복음 이 초반부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이 사실을 이 마태는 기록하면서 이 초반부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서 8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한 나병 환자가 자기의 그 필요를 위해서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며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뜻을 주님의 뜻 앞에 이렇게 굴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나의 이 자아를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먼저 이제 우선이 되는 것인데, 주님의 뜻 앞에 내 뜻이 이제 굴복되는 이것이 기도고 사실 예배거든요. 그것이 없이는 결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기에서도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구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이죠. 12절에 이 나병은 지금도 사실 나병을 어느 정도 이게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막는 약은 있지만은 이 나병을 완전하게 치료하는 약은 아직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은 결코 자기의 힘으로 이 병을 고칠 수 없는 이러한 사실을 이제 알고 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포기되고 자기의 어떤 뜻이 포기되고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이 굴복되어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참여하시고 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내가 뭔가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 자아거든. 내가 조금 더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뭔가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끊임없이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육신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이 육신이 포기됐을 때에 이 육신이 이게 주님의 뜻 앞에 굴복이 됐을 때에 그때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이대로 따라하라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가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외우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그것을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부분이고 뒤에는 자신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외우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왕국을 말하고 있는데, 이 왕국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의 주권과 통치, 이것을 말하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기를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 주권과 통치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지만은, 먼저 기도하는 개인의 마음속에 주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고 그 통치에 복종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그 마음에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 통치를 거부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에 인간이 종으로서, 피조물로서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새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아담 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생명인데, 그 생명을, 그 육신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서 부활했는데, 이 부활 생명은 또 완전히 반대입니다. 철저하게 이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복종하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주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 주권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주님의 주권에 이렇게 복종하는 이런 삶을 살 때에 결국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가 이제 맺혀지고, 그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1차적으로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내 마음에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거부하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순간 나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주님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결심하고 이렇게 해서 순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순종하고 싶고 복종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실제 이제 삶 속에서는 잘 안 되거든요. 그 왜 안 되느냐? 나의 이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가 될 때는 사실 뭐 아무 무리 없이 그냥 순종이 되는데,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에 그때는 이제 이 육신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을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이 없이는 결코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자기 부인이 일어나면서 주님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순종할 때에 나는 싫지만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 속에 두신 그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평강과 근심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뜻을 무시해버리고 살면은
나중에 그런 게 그냥 약해져 버려거든요. 이것을 계속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예민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자꾸 무시해버리면 죄를 지어도 마음의 감각이 둔해져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 휴대폰을 보고 뭐 음란물을 탁 보다가 처음에는 이 성령이 확 근심을 하시는데 이걸 딱 접었을 때에 이 성령님은 계속 우리 마음에 살아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 이게 보다 보면 이게 성령님이 무디져 버려요. 그래서 이걸 봐도 그냥 마음에 하나도 근심이 안 되고 그냥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은 아주 그냥 메말라져 버리는 거죠.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면 그 포도나무의 이 가지가 잘라진 것과 같거든요. 잘라지면 자연스럽게 잎사귀가 마르고 이 줄기가 말라서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에 우리 영혼이 말라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풍성한데 이 영혼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모순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말은 맞는데 실제 삶에는 하나도 순종이 없는 거예요. 복종이 없어. 그냥 자기 뜻대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영적인 열매를 주님은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이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치하시거든요. 가정에 가면 이 남편이 머리입니다. 남편이 머리고 그 다음에 아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죠. 그러면 이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싫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권위에 아내가 이게 순종할 때에 그 가정에는 주님의 이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내가 주관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가정은 아무리 뭐 열심히 해도 사실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를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이 부모하고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얘기하면서 그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게 되면 그 자녀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그 간증을 드리는데 경기도 쪽에 갔다가 어떤 가정이 그 장로 가정인데요. 이 아내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아내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 남편이 아프면 막 한 서너 마디 정도 벌써 더 머리가 너무 비상하게 돌아가는 자매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남편 동작도 느리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아내의 마음에 안 드니까 아내가 계속 남편의 어떤 권위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남편이 주장하는 이런 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은 또 부모하고 이게 세대 차이가 너무 나서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몇 시까지 집에 들어오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시대에 우리 엄마 아빠는 시대에 이게 너무 안 맞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정당화시키면서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사실은 이 주님의 통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거의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전부 다 자기가 잘났으니까 자녀들은 자녀가 잘났고 아내는 아내가 잘났고 남편은 또 남편이기 때문에 또 뭔가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집에 가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자, 이런 심각성을 알고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보자. 주님은 모든 이 권위를 주셨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게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받아들이고 그 과정이 시험적으로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족이 이제 모여가지고 아들, 딸, 그 다음에 부부가 이렇게 사는데, 4명이 사는데, 다 모여가지고,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우리도 행복한 가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의 통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의논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돼가지고 또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실천을 했는지, 순종을 했는지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 반성의 시간을 이제 가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아내가 도저히 절대 이 순종이 안 되던 게 이제 조금씩 되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가 야, 이러자 저리 하자 막 이렇게 다 결정하던 걸 이제 말을 참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 남편에게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남편의 권위에 자꾸 이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도 이제 자기 말을 엄마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이러면 정말 그냥 인정이 안 되지만은 억지로 또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하나 이렇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그냥 그대로 이제 이 가정에 정착을 한 겁니다. 정착을 하면서 이제 이걸 정착을 하니까 이 가정이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 집에 이제 빨리 안 들어오는 이유가 집에 가면 다 싸움이 일어나니까 집에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자녀들도 막 그냥 집에 먼저 들어오려고 몇 시까지 들어오라 해도 들어오는 걸 잘 못 지키고 이렇게 하던 자녀들이 집에 일찍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집에 일찍 들어오고 남편도 일찍 들어오고 막 전부 다 집에 빨리 들어오고 빨리 와서 같이 이제 교제하고 너무 행복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복종하게 될 때에 주님이 영적인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그 열매 사랑과 희락과 뭐 온유와 뭐 여러 충성과 절제와 이런 것들이 그 주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맺혀지는 열매거든. 그게 열매라. 성령의 열매잖아. 내가 참아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순종을 하니까 그것이 막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지니까 가족들이 더 절제하고 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이 더 그냥 이 배려하는 마음들이 막 더 많아져 버리는 게 그냥 이 성령의 열매가 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이 너무 행복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가정에 또 간증하고 이렇게 하면서 온 가정이 이제 그걸 실천을 하도록 교회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또 평안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정에서 집에 가면 막 싸워대면서 이제 교회 와서는 안 그런 척 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 하나가 잘 되겠습니까? 그게 속에는 막 건들면 그냥 이게 막 찌꺼기처럼 막 희저으면 그냥 막 다 티 나오는 이런 이제 그 모습인데 가정이 전부 다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막 이게 속에 맺히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가정들이 교회에 모이니까 이제 교회가 그렇게 평안해지면서 그렇게 변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우리의 육신의 실체를 알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것은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주님께 이게 순종하고 이게 복종하는 그래서 이 가정을 예를 들었지만 그것을 확대시키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 박사님들이 다 모여가 있는데 다 내 생각이 옳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장로도 세우고 또 집사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런 권위를 이렇게 세우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내 자신이 평안하고 또 다른 성도들도 평안해요. 전체가 이제 평안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그 통치를 우리가 거부해버리고 내 뜻을 자꾸 주장한다든지 또 나의 옳음을 계속 고집한다든지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적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하려면 나의 부인이 꼭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 자아 부인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작은 것 한 가지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를 이제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우리 자신에게 대한 이제 기도를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11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 해가지고 밑에 나눠주에 보면 또는 내일 양식을 이렇게 해놨죠.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사람에게는 참 큰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보면 이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게 이 싸움도 일어나고 우리가 또 일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먹고 사는 이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또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일하면 이제 뭐 돈이 생기고 이게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이제 그 사역자들이 그 지난번에도 수양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모여가지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 중에 이제 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식사할 때 이럴 때 들어보면 지금 교회가 지금 막 개척이 계속 되면서 이 기독교가 부흥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성장할 때 그때 같이 일어나거든요. 일어났다가 어느 정도 경제가 이제 올라가면 오히려 기독교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런 이제 추세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많이 이제 하락을 하는 추세거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일꾼이 별로 없어요. 젊은 일꾼이 별로 없고 지금 한 60대 중반 이후 이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은퇴를 이제 항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퇴. 이제 사역을 은퇴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할까? 은퇴하고 나서 뭘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면 대부분이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 사역을 하신 분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뭐 미래에 대한 이 걱정도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생각보다. 그러면서 사역을 할 때는 그래도 그 교회에서 이제 이 공개하는 그런 사역비를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이 사역을 그만두면 당장 뭘 먹고 사나 좀 이런 걱정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의외로 저도 이제 뭐 그런 이제 생각을 뭐 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 한 번씩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 사실 그런 이제 그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현실보다 오늘 양식보다 또는 내일 양식을 주옵시며 그 내일이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오늘을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일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형제님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직장 은퇴를 하고 나면 뭘 먹고 살까 막 이런 것이 많이 걱정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내일을 우리가 걱정하는 것, 이것이 좀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노후 문제, 어떤 분은 노후 문제를 또 이제 생각하면 사실 걱정이 되죠. 그죠? 지금 뭐 당장 뭐 돈 벌어나는 것도 없고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나중에 직장 떨어지고 나면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근심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근심에 대해서 우리만 이제 근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주님이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주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 그 시기에도 사람들에게 내일에 대한 근심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내일에 대한 이런 근심에서 사실 주님으로부터 이제 해답을 얻고 거기에 사실 벗어나서 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분도 또 이제 많이 계실 것인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육 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참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그 해답을 하나님이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계셨을 때도 그런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으로 해답을 주셨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의식주 문제가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해답은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해답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 해답으로 다 해결되십니까?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의 의, 그의 나라, 그의 의 이 두 가지를 구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항상 사람들이 이 우선순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봅니다. 먼저 하라는 게 먼저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우선순위를 바꾸어가지고 내가 먼저 이제 먹고 살 것을 이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준비가 될 수 없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럼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왕국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주권. 주권과 통치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복종해라. 이 뜻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복종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오르신, 의로우신 그 말에 대한 신실하심을 우리가 이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것을 가서가 무시해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먼저 복종을 하면 하나님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다.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무덤에 이제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들어가셨다가 예수님이 3일 만에 이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에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과 아주 그냥 밀접한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내가 알 때에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로마서 1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239페이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대속물이 되어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인성을 가지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절을 보시면요.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손바닥과 손등이 이렇게 두 개지만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셨지만은 또 완전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 신이라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까?
와,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은 그건 문제라는데 지금 마음대로 꾹꾹 살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우리 뭐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잘하시네. 이야, 맞습니다. 이 사람은 이 죽음을 결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 어떤 왕도, 장군도, 그 어떤 그 대통령도 이 죽고 나면 나무 토막이 돼버리잖아. 그래 신이라면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이 성경에 보면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렇죠? 사렙다 가부의 아들도 살아나고 살아난 사람이 성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수님의 살아난 거하고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살아났지만은 다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다시. 그렇죠. 맞아요. 이야, 놀라운 것을 깨닫셨네. 예, 맞아요. 다시 살아나다가 또 죽으니까 이건 결국은 죽음에 정복당하는 거죠. 그죠?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지 않는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이 사망을 영원히 내려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4절에 한번 봅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뭘 했습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 부활의 능력,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부활이 증명해 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다른 종교와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든 종교는 다 뭔가 이 선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독교와 모든 다른 종교를 단번에 이렇게 탁 구분시키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는 종교 상식자들이 다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다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만은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선포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지배자,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구주. 이분이 바로 만물의 지배자고 나의 주인이고 구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주고 나의 왕이다 하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선포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사장 14장 9절입니다.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은 지금까지 온 인류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고생하며 고통당하면서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생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내려오게 하고, 주님이 진짜 주인이신 주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예수님이 진짜 주인으로 임하시고 자정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이제 벗겨주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이게 모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진짜 나를 지으신 그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그 주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독립되어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6장 34절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주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만 하고 책임을 안 져주시면 우리가 염려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다만 너는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먼저 순종해라. 그러면 너의 먹고 입고 마실 이 문제는 내가 책임질게. 어렵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기도 필요하지만은 나의 모든 필요가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 안에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모든 필요가 되신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릴 것이다. 예, 그걸 믿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러한 삶은 한 말씀만 보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로마서 24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삶은 내가 그렇게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거든.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아가 부정이 됐을 때, 자아를 부인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아를 어떻게 부인을 할 수 있느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 자아를 주님이 십자가에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같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이 자아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 통치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어야만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죽지 않으니까 이 새 생명으로 주님께 복종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예. 그래서 나의 이 자아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주님의 주권도 인정하게 되고 그 통치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것을 한 믿어 보이시죠, 우리. 저도 진짜 그걸 믿고 제가 살겠습니다. 믿어버리면 그대로 되거든.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믿으니까 이 직장 떨어지면 언제 뭐 먹고 살지. 그렇게 하면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거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양식이 아니라 내일 양식을 위해서 참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에 또 매여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정말 내가 죽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근본이 되신 마음 있게 드리겠습니다. 들어오는 문, 출입문이 우리가 미닫인데 저 문을 열고 들어오기가 쉽죠? 어렵습니까? 저 문을 열 힘이 없는 사람. 김대성 선생님 못 엽니까?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있다 하더라고요. 어려운 게 뭐냐면 열린 문을 다시 열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문이 열렸는데 그 문을 다시 열기가 방법이 없답니다. 방법이 없는데 예,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가 야곱이 이렇게 죽었는데 요셉이 형들이 이제 너무 불안하잖아요. 두렵고 예, 제 형 보고 준비하십시오. 예. 가스가 좀 떨어져가지고 한 4분 늦게 오늘 밥이 됩니다. 3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너무 두렵고 이제 무서우니까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요셉에게 보내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하셨다. 어떤 유언을 하셨냐면, 당신이 이렇게 형들이 당신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다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요셉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통곡을 막 하잖아요. 근데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을 미워하거나 형들이 자기를 판 그런 마음들이 다 이렇게 용서가 됐는데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서는 그 짐이 있는 거죠. 요셉의 마음이 안 풀렸는지 몰라.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반드시 보복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의 핑계를 대서 그 형들의 마음을 열어보려고 막
열려고 하잖아요. 요셉의 마음은 이미 열려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님의 어떤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안 짓고 선을 행해서 또 어렵게 살아서 주님의 마음을 열어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실패한다는 거죠. 제 마음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렇게 그런 마음이 좀 들렸습니다. 재정보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정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손해 보면 나왔네요. 재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재정보고는 10월달에서 저는 이 월금이 203,493원이 10월에서 11월로 이월돼서 복음 집회와 교회 공사비, 차량 유료대, 주일 헌금, 이렇게 우리가 매월 지출하는 그 보험금, 또 교회 학교 해서 약 한 220만 원 정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재정에 11조를 저희들이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11조를 비축해뒀다가 2개월에 한 번씩 선교사 행정님을 초청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요. 지금 1층 내려가시면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1124만 5,493원이 수입으로 되었고요. 지출은 1124만 1,700원이 있어서 2월금은 12월 1월 대원금은 3,793원이 12월로 2월 됐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주님 앞에 드린 헌금은 816만원이 주님 앞에 드려졌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성도님들이 1월달에 좀 많이 드리시는 2주차 때는 아마 금요일이 성도님들이 1주차 때 많이 쏠려 있으신 것 같습니다. 드려주신 손길에 감사드리고, 복음 집회 때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우리가 복음 집회를 했는데, 복음 집회 때 사용된 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만원이 복음 집회 헌금으로 들어왔고요. 169만 1,500원이 복음 집회 때 사용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69만 1,500원을 주님 앞에 드려서 구도자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고 초청장을 만들고, 뒤에 게시대가 있는 현수막도 만들고, 또 인근 마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뭐 다가라든지 음료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님께서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틀림없이 그의 나라 그의 을 먼저 구했기 때문에 우리 경남 사춘교회에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님의 것으로 부으시고 또 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사용되는 부분에 많이 사용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재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거. 네. 잠시 한 번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 이내에 광고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기호 행정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는 좀 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공유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해서 7번에 보면은 저녁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사랑의 마음 나누는 행사를 가질 건데요. 이 일을 저희들이 한번 이번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칭찬, 용서. 이것을 지금이 오늘 15일이죠. 15일이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A4 용지든 편지지든 이렇게 쓰셔가지고 내가 저 형제님에게, 저 자매님에게 감사, 용서, 칭찬 이런 것들에 관해서 내가 저 형제님에게, 저 자매님에게 전하고 싶다. 그러시면 직접 전해드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게 이제 용서를 구하는 거나 뭐 칭찬을 구하는 이런 거는 괜찮은데 뭐 그런 거 하면 좀 그렇잖아요. 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적어 오셔서 이게 무기명으로 밑에다가 뭐 이렇게 윤원체 이름 적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오셔서 이렇게 그 사회 보시는 행정님이나 전화 윤원체 행정님에게 주시면은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그때 뭡니까 요 9시 30분 때 그때 사회 보시는 행정님이든 다른 행정님이 오셔서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에게 이렇게 앞에 누구 행정님에게 누구 자매님에게 이제 다 읽어보지 못하면 우리가 또 직접적으로 이제 전해드릴 거니까 행정님, 자매님, 어떤 행정님이 어떤 자매님이 행정님에게 이것이 편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몇 가지를 이제 선정해서 또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미리 준비해 오셨다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식사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